하나님께서 그들을 온 세계를 흩으시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그들을 내가 찾고 찾으리라. 오케이? 그 단계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단계가 바로 메시아 야훼를 보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거예요.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오케이? 그게 바로 첫 단계입니다. 그게 전체가 복음이 아니에요. 오케이? 그것은 전 복음의 일부입니다. 극히 일부란 거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분의 그 피로 말미암아 희생양으로 말미암아 이제 북이스라엘 열지파 에브라임과 남유다 왕국이 이제 서로 화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화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진짜 회개하고 이제 토라의 결혼 언약으로 이제 옛날에는 토라를 부인하고 결혼 언약을 배신한 그러므로 간음을 행한 그들이 이제는 회개하고 다시 한번 야훼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토라로 결혼 언약으로 돌아오는 게 오케이?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게 이게 전체 복음입니다. 오케이? 그러나 기독교는 절대로 그런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케이? 일부.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뭐로 변했습니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뭐로 변해버렸어요? 세격거리로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 가르침이 핵심이 기독교의 핵심이 그겁니다. 바로 속에 숨어있는 의미가 너 마음대로 살아 괜찮아. 그러니까 듣기 좋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가는 거예요. 오케이? 구원도 한 손으로는 구원을 얻었고 또 한 손은 또 한쪽으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이게 거짓 복음이라 그럽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북이스라엘 지파 에브라임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모으신다는 약속. 오케이? 선지서의 약속을 수많은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제 만유 회복이 이제 이루어지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므로 이 돌아온 이방인들은 실제 우리가 말하는 100% 엄격한 의미에서 이방인이 아니고요. 북이스라엘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온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야훼 오실 때부터는 세상 마지막 때가 1세기부터 시작된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때는 마지막의 마지막이에요. 말세 말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굉장히 이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까딱 잠다면 여기 여러분 이 사도서 중에 가장 오해하기 쉬운 몇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예, 저번에 제가 기독교 목사들 만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또 이거를 갖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케이? 예, 토라 우리가 이방인은 몇 가지만 지키면 된다. 처음에는 토라 폐지다 해놓고는 또 말을 바꾸는 거야. 폐지다 해놓고는 사도행전 15장 가면은 우리 이방인은 몇 가지만 딱 서너 가지만 지키면 된다. 그거로 충분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과연 그들 말이 맞는지 성경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수가 넘어간다. 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배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어떤 사람이 나왔습니다. 15장 1절.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형제들 가르치되. 근데 여기에 내려왔다는 말이 이상하죠. 왜냐하면 14장 26절 보면은 이 샤울 사도가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 회중에 간 거죠. 그곳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28절 제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여러분 안디옥이 여러분 유대 지방 북쪽에 있죠. 우리가 보통 지도로 보면 이방인들 사고방식으로 뭡니까? 북쪽이면 올라간다 그러죠. 보통 지도. 그죠? 그런데 왜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왜냐하면, 유대교의 본부가 바로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어디 예루살렘에서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다 내려간다 그럽니다. 오케이? 그 시온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대로부터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예루살렘, 거기서 왔다 하니까 굉장히 권위가 있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지방에 있으면, 저 사람 서울 사람이 서울에서 내려왔다 이러면, 저 사람 좀, 우리가 다르고 좀 대단한 사람이다. 옛날에 그랬었는데, 옛날에 우리가 지방에 있을 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서울 사람 하면, 대단하다 이러지.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자,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한다. 자, 이게 잘못된 가르침이죠. 이 할례가 아주 이 코드워드입니다. 여기에 암호 말인데요. 이 말 속에 숨어 있는 함축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잘 보세요. 5절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바리새인이구나. 바리새인들 중에 믿는 자, 야시아를 믿는 자라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요, 우리가 잘 알아놔야 됩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믿는 자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 오케이? 이해가십니까? 야시아도 어릴 때부터 바리새파의 가르침을 받아온 거죠. 그죠? 여러분 어릴 때부터 해당해서 교육을 받아왔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바리새파의 이 가르침을 계속 받아온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야시아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을 믿지는 않은 거죠. 바리새파 중에 거짓 가르침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러나 당시에 또 샤울 사도도 나는 바리새파라 그랬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라 그랬어요. 오케이? 샤울 사도도 바리새파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니고디모스 믿는 밤에 몰래 찾아서 여쭈었던 니고데모스도 결국 바리새파죠. 그래서 당시에 바리새파인 중에 믿는 자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법대로 이걸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모세 율법이 아니에요. 오케이. 모세 율법이 아니고 옆에 영어 성경 보면 custom이라 나와 있습니다. custom 즉 관습 이렇게 관습. 이게 오히려 번역이 잘 됐습니다. 우리나라 번역은 잘못되네요. 오케이. 법이 아니고 원어를 보니까 ethos. 헬라의 원어 에토스 하면은 바로 이게 관습입니다. 실제 모세 율법이 아니고 관습, 즉 바리새파들의 무슨 법? 인간계명, 구전법, 자기들이 세운 구전법. 오케이. 여러분 성경 어느 곳에 우리가 구원받으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토라 말씀이 나옵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구전법이라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요한복음 19장 40절 잘 보세요. 38절부터 한번 읽으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야시아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혜하더니 이일 후에 빌라도더러 야시아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야시아의 시체를 가져가니 일찍 야시아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백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 야시아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네, 여러분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 그죠? 이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여기 법이 뭐요? 모세 율법이 아니고 뭐요? 원어를 보니까 에토스, 관습, 즉 유대인의 구전법. 모세 율법에 전혀 어떻게 시체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할까 전혀 안 나와 있죠. 그렇죠? 그들의 습관, 관습입니다. 오케이? 이해가시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여기 제가 아까 코드월드라 했죠. 암호 말. 즉 그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런 거는 바로 정통 유대교로 개종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너희들이 유대인으로 되지 아니하면 정통 유대교로
랍비 유대교, 그 당시에 횡행했던 랍비 유대교의 멤버가 되지 아니하면 결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우리 모임에 못 들어온다. 이스라엘이 될 수 없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너희 이방인이 육체적으로 이방인인데, 오케이?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즉, 여러분 옛날 지금도 마찬가지 세 가지 의식을 거쳐야 됩니다. 내가 정통 유대교인이 되려면, 즉 유대교인이 된다는 건 내가 공식적인 유대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공식적인 유대인이 되려면 세 가지 의식을 거친다. 하나는 침례고, 그 다음에 바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세 번째가 바로 그 희생 제물을 갖고 와가지고 그것을 바쳐야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희생 제물의 피를 흘려야 돼요. 내가 모든 용서를 받는다 이래가지고. 세 가지 의식을 다 거쳐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특히 중요한 이 할례를 안 받으면 너희가 결코 유대인이 될 수 없고 우리 회중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친백성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결코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예. 그러므로 너희들은 결코 애찬식에 못 들어온다요. 반대로 여러분 애찬 있잖아요. 저번에 우리가 말한 유다스의 애찬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에게 애찬이란 건 굉장히 중요해요. 오케이? 예배 드리고 나서 항상 같이 식사를 하는 이것이 이 영적인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이 이게 할례를 안 받아 우리처럼 유대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너희들은 우리 애찬식에 못 들어온다. 이게 애찬식.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는 절대로 같이 식사를 안 했거든요. 식사 안 했습니다. 오케이. 그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죠. 베드로가 그죠? 베드로가 고넬리우스 경건한 이방인인 그 고넬리우스하고 식사를 처음에는 안 하려고 했잖아요. 그게 불법이라고 했죠. 불법. 실제로는 성경에 모세 율법엔 불법이라고 적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뭡니까? 구전법에서 랍비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게 불법화된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의 근거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누구 한번 얘기해보세요. 왜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불법,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를 절대로 안 하고 어떤 이방인 집에도 안 들어가고 이방인을 자기 집에 초대를 안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 같이 식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식사는 어떤 식사이기 때문에? 코셔식이 아니니까. 피를 마음대로 먹는 거야, 이방인들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럽다는 걸 그냥 계속 먹고 하니까. 그러니까 근거가 있죠,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이방인하고 식사를 하지 말라는 말씀 전혀 없잖아요.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래도 그 사람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이방인들하고는 식사를 하지 않았는가. 오케이? 하나님은 이 식사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명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식사의 음식에 관해서는 굉장히 세심하신 분입니다. 특히 피와 기름에 대해서, 오케이? 여러분, 피가 왜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피에는 생명이기 때문에, 오케이?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먹으면 피는 피로 속해야 되는데 피를 속해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피밖에 없는데 그 피를 우리가 그 용서해 주는 걸 하나님밖에 할 수 없죠. 그래서 피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짐승 피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도둑질한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를 안 먹는 것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천하에 증거하는 거예요. 이 피라는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있는 것은 하나님 것이다. 우리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날 현대과학이 밝혔죠. 피를 먹으면 이게 온갖 더러운 그 피 속에, 짐승의 피 속에 뭐가 있습니까? 병원균도 있고 막 더러운 바이러스가 있고 그것이 사람이 먹으면 온 전염병이 퍼지고요. 피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피 속에 DNA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짐승 피를 먹는 사람들은 성격도 그렇게 짐승 DNA를 취하기 때문에 짐승화 되어버립니다. 잔인하고 이성이 없어지고. 여러분 피 좋아하는 사람들 보세요. 다 짐승처럼 되어버려요. 이렇게. 고기를 좋아하는 사귀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피는 절대로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애찬을 금지한 거죠. 이방인들하고는 식사를 해서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절. 유대인들의 관습으로는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는 게 굉장히. 자, 누가 한번 읽으세요?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아멘. 이 중에서도 소위 그들이 눈에 보이는 이방인들도 있겠죠. 그래서 막 질책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28절. 조금 앞에.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도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고. 이해가십니까? 지금 이 배경은 뭐냐? 아주 경건한 누구요? 고넬료, 오케이? 고넬료라는 백부장. 이게 이방인이죠. 백부장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귀한 자입니다. 오케이? 근데 어느 날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지고 9절 보세요. 지붕에 올라간 시간은 6시더라. 이거는 기도하러 올라간 거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그 중에 낮 12시, 이 6시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비몽사몽간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케이? 11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온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기를 며 땅에 들이오다. 이 내기 하면은 여러분 이 보자기가 실제 보자기가 아니고요. 이거 우리가 막 흔히 아는 보자기가 아니고 요거 탈렛입니다. 탈렛이 사방으로 이렇게 직사각형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 직사각형 끝에는 반드시 뭐가 매여져 있습니까? 여기에 찌찌 딱 다 모여 있죠. 내기에. 이것이 온 땅에 쫙 동서남북 사방 끝에 이것이 매여져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십니까? 이건 내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 단어나 함부로 쓰시는 분이 아니고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기하면 야시아께서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요. 어디로 보내신다고요? 동서남북. 오케이? 온 세상 동서남북에 자기 택하신 백성을 끌어올리시나요? 오케이? 모아서 이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 탈렛을 내기를 미어 땅에 들였더라. 그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정이 요 기는 것과 공중에 있는 것들이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자, 이거 바로 이방인들을 나타내죠. 이방인들은 아주 유대인들을 보기에 아주 더러운 짐승과 같은, 오케이? 아무거나 먹고 죄 가운데 멋대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오케이?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가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3번이나 잡아먹으라. 이 말을 갖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면 이제는 먹어도 괜찮다. 이게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셨는데. 근데 자, 케파 사도의 반응을 잘 보세요. 여태까지 한 번도 더러운 음식은, 부정한 음식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야시아 밑에서 얼마나 큰 훈련을 받아왔습니까? 수제사로 훈련을 받아오셨죠? 케파 사도가 맞잖아요. 3대 여러분 기둥, 3대 기둥이 누굽니까? 케파, 요하난, 야고보, 그죠? 수제사로 훈련을 받아온 그분이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는. 그러면 야시아가 한 번도 그러면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드신 적이
있다 없다? 없어지죠. 여태까지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부정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제보고 먹으라 하시나이까?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하나님은 결코 변화심이 없으신 하나님 것을 케파 사도가 다 알고 있었는데 이상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17절 베드로가 본보 한 선이 무슨 뜻인지 그래서 속으로 특별한 뜻이 숨어져 있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뭔가 이상한 뜻이 숨어져 있구나 의심하고 자꾸 생각하죠. 근데 마침 고넬료가 그 부하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18절 불러보면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오거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들을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들을 보냈느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 보고 가르되 내가 곧 너희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오케이. 게르라는 게르. 오케이.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라 하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네.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옆과 두 형제들과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드러나 고넬료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마저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 이렇게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알고 이때는 모세의 율법이 아니고 그들이 내려온 오랄로 구전법, 인간 유전, 자기들이 만든 인간 유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드디어 깨달은 거죠. 이 짐승들이 진짜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바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신다는 것이요. 이 부정한 짐승은 바로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게 한 비유를 알레고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게.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니 무슨 일로 나를 부르는 그늘 가르되 날 전 이맘때 내 집에서 제 기도를 하는데 홀련히 한 사람 빛나온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옆바에 보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오가느라 하시고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 자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결론이 3, 4절입니다. 케파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다. 아하, 알레고리의 의미가 바로 이거라면 이해가십니까? 아무 음식을 먹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다시 사도행전 15장 2절 보세요. 옛날에는 이랬다가 지금은 이랬고 변하시는 하나님 같으면 우리가 믿는 믿음 헛된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왜냐하면은 이방신들이 다 그런 자들이거든요. 이방신들, 오케이? 이방신들은 막 자기 마음대로 변덕스럽고 감정에 따라서 마음대로 변덕을 부리는 그들이 바로 이방신들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한 악한 이방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케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오케이?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자, 2절. 샤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예.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을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회중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죠.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이 죽게 들어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 다 크게 기뻐하더라. 이 보통 기쁨이 아니에요. 형제들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크게 기뻐하더라. 메가조이라, 메가조이. 메가톤급이야. 왜 크게 기뻐하신지 아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거든요. 옛날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들은 1세기가 바로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야셔가 오실 때부터는 세상 마지막 때가 1세기부터 시작된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때는 마지막의 마지막이에요. 말세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북이스라엘 지파 에브라임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모으신다는 약속. 오케이? 선지서의 약속을 수많은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아, 이제 만유 회복이 이제 이루어지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므로 이 돌아온 이방인들은 실제 우리가 말하는 100% 엄격한 의미에서 이방인이 아니고요. 북이스라엘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온 거예요. 오케이?